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바울이 새로운 신약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강조하면서 3장에서의 그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관한 말씀을 지금 상당히 길게 해왔는데, 오늘은 6장에 보면 그 사역자가 겪는 삶이랄까요? 사역자의 주어진 환경, 어떠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본인이 겪은 일들과 또 겪어야 될 일들,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공감이 간다 그럴까요? 아, 그래.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또 사역을 해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이 일꾼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앞부분에서 나와 있었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5장 20절에 나와 있었고,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해의 사역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과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이죠. 자, 이 내용은 곳곳에 쓰여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면 역시 그런 고백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등등등등 여러 있죠. 또 군사, 훌륭한 군사입니다. 뭐 운동 경기에 나선 운동 선수로도 비유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여기 나와 있죠.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함께를 동력, 그죠? 함께 일하는 할 때 펠로우라 그래가지고요.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도 쓰여 있고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정체성 중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행위가,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고 했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일이란 단어 또는 행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위 말하면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교회라고도 하고, 뭐 어떤 교회가 됐든지 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에서의 뭐라 그럴까요? 지나친 점, 다시 말하면 균형 잡히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보이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고 선한 행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했던 행위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 악한 행위라 그래요. 나쁜 행위. 선한 행위가 아니고 나쁜 행위. 그건 뭐 육신의 행위는 현저하니 하면서 쭉 열거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도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의 행위. 자, 두 번째는 악한 행위. 두 번째는 얼핏 보기에는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행위인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육신의 이 행위,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이고 또는 도덕적 행위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에서 어떤 육신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이것을 육신의 행위,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것을 육신의 죽은 행위라 그래요. 행위가 그럴싸하긴 한데 죽은 행위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신 믿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때로는 선한 행위라고 하고 때로는 의로운 행위라고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행위라고도 하고, 이건 다 하나님과 연관된 행위겠죠. 그래서 이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율법적인 노력을 해서 율법의 행위로 되돌아가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바뀌었죠. 그렇죠? 우리가 행하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헛되이 믿어서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이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다음에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할 구원의 결과, 구원의 열매를 증언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면 그건 잘못하면 헛된 구원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이미 앞서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올바른 행위를 하지 못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게, 보상받을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러면 그건 헛된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란 거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여기서는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지 구원과 직접 연관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과 연관되어서도 성경에 보면은 나오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나오죠. 그거는 조금 문맥이 다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요거는 구원 못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보여준 삶을, 그러한 제대로 된 선한 행위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로 한번 가서 한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 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나서 헛되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참 아주 엄청난 간증이죠. 예,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 대단하다,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말이지, 전 세계를 뒤바꿔놓은 완전히 아주 이 세상을 복음으로 아주 다 휘저어놓은 위대한 사도, 이렇게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다 하나님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여기 나와 있네요. 헛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똑같이 바울은 예를 들면 구원받고 30년을 살았다, 바울이. 우리도 구원받고 30년을 살았다. 그럼 그 30년 동안에 바울이 맺은 열매와 하나님께 바친 열매와 우리가 보여준 열매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론 여건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어요. 왜? 헛되이 나는 남지 않은, 텅 비진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바칠 무언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헛되단 말이 나왔어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많은 결과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오시면, 그래서
때에 받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그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복음 사역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가 앞부분에서도 화해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영의 사역, 다시 말하면 신약적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은 여기 어떤 의미, 어떤 종류의 사역이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그리고 다 구원해 주신다.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했을 때 지금. 그래서 요거를 보통 영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죠. 예.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뒤로 미루다가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순간에 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나 뭔가 역사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러지 않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거죠. 예.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복음 집회에 갔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아, 내 죄인이구나.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 손 드세요. 근데 딱 손을 들라고 마음을 탁 그렇죠? 예, 깨달았어요. 예, 지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이제 믿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구원이 이루어질 텐데 딱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보니까 그냥 과거에 같이 놀던 친구들, 예, 함께 자기하고 막 술 마시고 뭐 어디 돌아다니고 막 못된 짓 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거기 옆에 보이는 거야. 그 순간에 그냥 저 친구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아, 야, 너 예수 믿냐? 그 소리를 들을 생각을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할 수 없다. 오늘은 나중에 하자. 예, 이 친구들 없을 때 나중에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내려놨어요. 영접을 안 했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후에 사고로 죽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요. 실제적인 사건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거 좋습니다. 해야지. 그렇죠? 근데 또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마음밭이 충분히 이게 단단한 마음밭이 말씀이 들어갈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뭐 억지로 구겨낸다고 또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밭의 상황에 따라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D.L. 모디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죠. 예, 이 구두 수선곡이었던 사람인데 정말 영적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일꾼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시카고 출신인데 시카고에서 아마 제일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했을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중이 아마 제일 많았었던 모양에서 복음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결정을 내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깊이 생각하신 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해 보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왜 이래? 모기가 왔다 갔다 눈앞에 왔다 갔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이틀 후인가 시카고 대화재, 여러분들 인터넷에도 치면 나와요. 시카고 대화재라면 얘기하면요,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인가요? 토, 일, 월, 화 한 3, 4일 동안 시카고의 그 도심이 다 타버렸어요. 그 중에 D.L. 무디의 예배당도, D.L. 무디가 심호하던 교회의 예배당도 다 타버리고 하여간 4일 동안 불이 났으니 시내에서, 시내 한복판에서. 그래서 완전히 시카고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건을 해서 지금 세계적인 하여간 또 회복됐지만은 어쨌거나 그 이후에 D.L. 무디가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날 일주일 뒤에 결정하자고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 다음부터는 오늘 이 순간 now 지금 믿으실 분 손 드십시오 하고 자기가 늘상 그렇게 이제 촉구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주 합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필요한 경우엔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뭐냐면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The Day of Salvation 하면 구원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교리적으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말이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까처럼 적용하는 것도 충분히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그랬습니다. 자, 6장 3절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화해시키는 대사로서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90%는 대개 핑계거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개참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안 믿어 나. 저도 군대에서 제 동기가 이놈이 다 동기들 청소하고 있는데 만나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 끼고 교회로 만날 내빼는데 남들은 다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이놈아. 근데 보면은 대부분 자기 주변에 있는 엉터리 좀 행실이 옳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핑계거리야.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 이게 실감이 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보고 자기 때문에 나 복음 안 들어 너나 잘해 그렇게는 안 하겠다 이거죠. 그래 나 한번 들어는 볼게 라고 할 정도로 자기 행실에 책임을 지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 당신 말 안 들어 난 신뢰가 안 가. 내가 여태까지 당신 한 3, 4년 지켜봤는데 뭐 나보다도 행실이 별별 이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간증은 안 남기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가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자 그다음에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맞네. 뭐 나 예수는 싫어하지만 뭐 저 사람 그래도 뭐 참 인정할 만하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밤낮 입으로만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그걸로 우리를 신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인정해 주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갔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사셨던 것처럼 나의 행실이 올바르고 두 번째 행실이 올바르면 떳떳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떳떳해 올바르게 행동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그 평강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의와 화평과 평강이 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18절 이것들 안에서 이 세 가지 의와 화평과 기쁨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는 아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정을 합니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보니 당신이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몇 년 지켜보니까 그래 한번 뭐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가 한번 들어는 볼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자 다시 돌아오셔서 4절에 가면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자 여기서부터 지금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무려 18가지가 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세보세요. 자, 사역자로 입증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올바른 간증을 세워야 되는가? 첫째, 인내. 특히 꼭 공식적인 말씀의 사역자 아니더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가. 그렇죠? 첫 번째가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인내.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궁핍. 이걸 바울이 다 겪은 겁니다. 네 번째, 곤경. 곤경은 뭐라고 할까요? 이 궁핍은 이제 소위 말하면 물질적으로 먹을 게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여기는 고통스러운,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을 얘기하죠. 자, 다섯 번째, 매맞음. 여섯 번째, 옥의 갇힘. 그렇죠? 옥의 갇힘. 그 다음에 소동. 소동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막 저놈 잡아라 막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그냥 소요가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수고. 수고는 뭐 바울이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깨어있음. 이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예를 들면 요즘 얘기를 하면 철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었다는 거고요. 금식. 모든 육체적인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그런 금식해야 될 상황도 있고요. 그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섯 번째, 6절에 순수함. 순수함. 열 번째죠 벌써. 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계산하고 뒤에 뭔가를 딱 계산해가지고 접근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식. 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그다음에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핵심이지만 사실은 출발은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창조물이라는 사실부터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런 걸 전해줘야 할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면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그랬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문을 현재 내가 다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뭐 정말 모르는 것은 내가 좀 뭐 확인해서 조금 뭐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가르쳐 주겠다든가 알려주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모르는 건 모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본적인 교리,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는 내용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이 가인이 뭐 결혼을 했다는데 뭐 누구랑 결혼하냐? 사람 두 명밖에 없는데라든가, 아니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다 먹을 거 다 아시면서 왜 그걸 성공하게 지게나무를 만들어놨냐서부터 시작해서 질문하는 게 몇 가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꾸준히 혹시 성경에서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 너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등등등등. 하여간 우리가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체험한 것들을 또 얘기해야 되겠죠. 두 가지 종류. 그다음에 오래 참음, 그다음에 친절함.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함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다음에 성령님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거짓 없는 사랑. 뭔가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정말 어떻게든지 그를 혼으로 대하는 그러한 순수한 거짓 없는 사랑. 그다음에 진리의 말씀, 아까 우리 말씀과 지식과도 연관이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능,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무슨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섬겼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혼자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기름 부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 사역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4절부터 이제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어떤 말씀이 전파됐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두 가지죠.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과 권능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권면도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자, 다시 고린도후서 6장으로 돌아오시면 그 다음에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자, 무기가 왼손은 소위 말하는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방어 무기가 되겠죠.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 무기, 오른손에 있는 칼은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사로서의 사역자는 영적인 전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기를 또 손에 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는 그 뭡니까?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인가? 그러니까 저 공사 벽 하는 그 공사를 하는 그 도구를 들고 이렇게 해서 방어해가면서 그 짓는 것이죠. 사역은 때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7절까지 봤죠. 자, 8절서부터 10절까지는요. 이건 뭐냐? 신앙 생활, 특히 그 사역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모순이라 할까요? 어떨 때는 얼핏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달리 보여요. 그래서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모순된 생활 같은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모순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 바라볼 때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8절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명예라네, 영예, 참 죄송합니다. 영예와 치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야,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내 입술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 구원의 복음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도구로서 내가 쓰임 받는 거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성도들 쪽에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치욕스러운 일. 사람들이 비켜, 안 듣는다니까 가라고. 그런데도 아유 한번 전도지 좀 받으시죠. 옆에 가지고 치욕스러운 소리 많이 듣죠. 저는 하여간 제일 기억나는 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주일날 그때는 이제 양복 입고 가서 이렇게 이제 전하니까 아이고 이게 점잖은 사람이 그럴 힘 있으면 고아원에 가서 빨래나 해줘 애들. 그러니까 봉사 정신이 가득한데 그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봉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상당히 건전한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욕을 해도 그럴싸하게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 같은 건전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오. 그랬죠. 자, 그래서 치욕. 두 번째는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 저 사람 정말 담대하게 정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평판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야? 아유 저 미친놈 또 오네. 아이고 예수 믿으라고 또 소리 고래고래지게 생겼네. 예를 들면 보는 눈이 다르죠? 보는 눈이 다릅니다. 바울도 뭐야? 야 그만해. 너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미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하고 그 왕이 아그리빠 왕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스톱시킨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인가 보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사람들이 보면 속이는 자 같아요. 뭐? 지금 나 죄인인 걸 인정합니다.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영접만 하면, 그러면 영원히 죽고 안 죽고 지옥에도 안 가고 하늘나라로 가고 뭐가 어쩌다고? 이 사람이 지금 누굴 놀리나 지금 속이는 자 같죠. 그리고 만고 속이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진짜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예,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것보다 더 진실한 거 있습니까? 예, 만병통치 이거 먹으면 다 나요 하면서 막 사기쳐가지고 약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믿고 변화돼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무명.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든 전지를 나눠주든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 하나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냐. 세상은 모르겠어요. 신문에 나오는 뭐 저 이준석이가 더 유명한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누가 유명한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유명하든지 이재명이가 유명하든지 하겠죠. 세상은.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유명한 벌써 지켜보고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인데 무명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명하게 돼. 무명.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 영성이라고도 하죠.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은 전부 이 구절에 여기서 다 나옵니다. 기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당연하죠. 그건 훔친 게 아니니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온 우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천군 천사 온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별, 달, 해, 그다음에 풀, 동물까지도 다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 알아요.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다 알아.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 지상에 내려왔더니 자기 백성서부터 무시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인간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무명하신 분이 스스로 되신 거예요. 예,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이 지상에 오면 무명한 분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은 자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죠. 예, 비참하게 막 꾸역꾸역 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속 사람이 생명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막 얼굴이 환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의 매를 많이 때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요셉도 그냥 17살부터 그냥 한참 고생했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또 많은 징계와 훈련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도 13년 동안 다소에 가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13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했죠. 성경에 보니까 13년 훈련 받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셉도 그러고 다윗도 13년 동안 굴속을 헤매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그다음에 이 사도 바울도 13년 동안 다소에서 고향에 가가지고 훈련 받았고, 이러한 징계의 시간들이 다 있었는데 죽었냐 사라졌냐 아니에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나와가지고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 세계를 들썩이도록 복음을 전하신 분이 전하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는 뭘 근심합니까? 내가 아는 친구, 부모, 자식, 아이고 이거 정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 세상 곧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 아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이걸 어쩌나 하고 근심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혼이 소망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면서 합니까?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뻐하고 앞서간 성도들을 만날 것을 기뻐하고 날마다 기뻐하면서 하네. 이렇게 신비로운 사람이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죠? 바울이 이런 걸 써놓고 보면 야 이거 정말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비참하다 그러지만 아니고 징계받는 것 같지만 아니고 그다음에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뭐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뭐 아주 부자들이 있겠지만 예외로 대부분 보면 다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뭐 어디다가 헌금도 하고 뭐 너희다 또 뭐 약간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가난하게 돼서 말구에서 태어나고 집도 없고 잠자리도 없고 그렇게 지내셨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유하게 우리가 부자 되게 하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부자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인데도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또 뭐 있냐? 뭐 캐딜락 있냐? BMW 있냐? 스카이캐슬 뭔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근데 뭐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면 다 가진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써 있어요. 성경에 너희 이 세상에 다 너희 거래. 예, 이게 다 너희 거라 그래서요. 자 보세요. 내가 얘기한 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맞나요? 3장이네. 3장 21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거 아시겠어요? 모든 게 다 우리 거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들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석것 다 나중에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뺏겼죠. 다 가져가 버렸대요. 이 땅의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룩하게 될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나눠줄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고린도후서. 지금 우리가 몇 절까지 봤죠? 예, 10절까지 봤죠. 그러니까 이제 11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린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꾸준히 순수하게 믿음으로 해오고 있는 중인데 너희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다 복음도 전해주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찌해서 너희는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삐져가지고 마음을 좁혀서 속이 좁아졌느냐?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바울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뭐 사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보니까 12사도 말고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계속 쫑알쫑알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가는데 너희는 이렇게 속이 좁아져 있냐? 너희도 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도 떳떳하게 이 사람 봐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다 하고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1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꼭 사역자 또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전부 우리도 다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22가지의 뭐라 그럴까요?
상황과 그 다음에 모순되는 또 무려 14가지, 그러니까 36가지 내용들이 하나하나 과거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그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었는데 그렇죠? 근데 나는 안 처량했지. 나는 너무 기뻤어. 성경에 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은 사람들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게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사도행전에 써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돌로 얻어맞고 피 흘리고 감옥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처참해요. 속으로는 이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초월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겠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 뭐 몇 가지는 나에게 해당이 되지만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럴 텐데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